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많은 사람들이 파음추리,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십자가 보혈을 진정으로 이해한 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십자가의 보혈을 진정으로 이해한 자들이 당시에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건물과 행사와 일들로 가득 찬 교단처럼 보이고 교회처럼 보이고 교인처럼 보이지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보혈을 내 삶의 참된 해방과 자유의 능력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며 만민의 죄를 사하시는 생명의 피입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는 놀라운 중요한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앞에 두고 잠깐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깊으신 예언의 말씀을 잠시 기억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이사야서 53장을 황금 같은 열정의 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경 신학자 가운데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는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의 중심부이며 가장 깊고 높은 장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라 이렇게 예찬하였습니다. 이유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있을 영광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장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순한 연 같고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처럼 나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연한 순 같고 이렇게 먼저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줄기 같아서 밟으면 으깨지고 부러지는 아주 약한 존재처럼 보인다는, 금방 싹이 올라오면 조금만 닿아도 부러지는 연한 순 같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이나 조건을 잘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힘이 없고 약하기 짝이 없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힘이 없고 철저하게 가난하고 철저하게 못 가진 예수, 그것만으로 모자라서 본문 4절과 5절에는 온갖 고난과 수모를 겪으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4절과 5절을 단수 1인칭으로 바꿔서 사실 우리는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 우리 4절 5절을 한 번 더 비춰주시겠어요? 우리 방송실 4절과 5절을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7번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는데, 우리라고 나오는 단어에 나라고 하는 나를 집어넣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여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할 때와 내가라고 할 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뜻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1인칭을 다시 바꾸어서 이번에는 낭독하겠습니다. 거기서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라고 하는 곳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각건섭을 위해 질고를 지고 각건섭의 슬픔을 당하여 각건섭을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각건섭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각건섭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각건섭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건섭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고백은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 나의 고백으로 이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져가지고 세상에 나왔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가지고 잠깐 상영을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다빈치 코드는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을 영화한 그런 작품입니다. 론 하워드가 감독을 맡아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허구로 일관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았고 그 후손이 프랑스 멜로밍거 왕족과 결혼해가지고 프랑스에 살고 있다는 등 기독교의 교리와 성경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걸 영화화 만든 겁니다. 론 하워드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화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기독교는 말살이 될 것이고 놀라운 변화와 일들이 이 지구촌에 벌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이건 인류의 믿음이 걸린 전쟁과 마찬가지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에 전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 영화가 기독교를 붕괴시키려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영화는 예수님의 신성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그리고 죽음 후의 부활,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가 주장하는 대로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생명도 부활도 구원도 없는 흙으로 가득한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실패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 체험했고 지금까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이 이걸 내려다보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영화가 잠깐 상영되다가 그 후에는 상영되지 못했습니다. 부인한 그 후에 그의 삶은 상상치 못할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승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문학 작품이나 예술도 신성을 모독하고 반기독적인 기독교적인 행위를 일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폄하하고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어두운 세력의 발동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그런 서적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서적들이 엄청나게 서점에 가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메시아의 고난을 성찬상 앞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난은 나 때문에 멸시를 받으셨다. 나 때문에 멸시를 받으셨다. 3절을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나 때문에 그는 멸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도 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요즘 말하면 왕따시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 상종하지 않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 기억할 가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멸시를 받으시고 실어버린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족보가 없다든지 예수님은 천박한 가문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를 받고 실어버린 바 그렇게 받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파렴치한 죄를 범했다든지 역정모의로 투옥된 일도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떳떳하게 이 땅에 출생하셨고 깨끗하고 당당하게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리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왜 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 내가 받아야 할 멸시, 천대, 비웃음, 경멸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대신 지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까지 대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밟고 올라가. 자신이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혹시나 내 자리 뺏길까봐 올라와서는 그 밑에 또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높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짓밟히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뭐 금융회사 광고 카피에 이런 유튜브에 한번 글이 올라온 것을 제가 하도 재미있어서 기록을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광고 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작은 한국 사람은 섬세합니다. 밥을 빨리 먹는 한국 사람은 속도전에 강합니다. 불평 많은 한국 사람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눈이 작은 한국 사람, 밥을 빨리 먹는 한국 사람, 불평 많은 한국 사람, 평범한 듯 하지만은 한국인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묘사해주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섬세하다 못해가지고 남의 허물, 잘못, 약점을 이잡듯이 밝혀내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은 잘하는지 요즘 우리 한국의 정치계에 보면 보이잖아요. 어떻게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내는지.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두 눈으로 다 밝혀냅니다. 그래서 매년
남을 고발하고 헐뜯는 무고 고속거리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이다. 미국 사람들은 한 팀이 식당 가가지고 먹는 식사 시간에 한국 사람은 3팀이 먹고 나가도 시간이 남는다 그럽니다. 얼마나 빨리 먹는지. 그래서 여행 가보면 가이드도 빨리빨리, 식당 종업원도 빨리빨리, 주인은 더 빨리빨리, 여행객은 화장실도 빨리빨리, 식사도 빨리빨리, 구경도 빨리빨리. 그래 해가지고 서양 사람들 2주간 돌아야 될 여행 코스를 한국 사람은 일주일 만에 다 끝내요. 저도 여행을 가봤지만 빨리빨리 해서 다 끝내요. 아주 우리 한국 민족은 유명한 민족입니다. 불평이 또 좀 많습니까? 불평은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게 불평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이디어가 많아지게 돼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내 허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죄를 보지 말고 내 죄를 볼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남을 욕하고 남을 씌치고 나를 깨물고 나를 아프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서둘지 말고 천천히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천천히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벼락 성공 기대하지 말고 벼락 부자 꿈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 위에 참고 견디고 멸시를 당하셨어요. 모든 것 다 참고 견디고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인내예요. 인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 저희 교회가 중국 선교 30년째인데 제가 이 30년 동안 중국을 방문하면서 선교하면서 너무 가슴에 느낀 게 많아요. 그래도 결론은 뭐냐?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견뎠습니다. 꾸준하게. 중국의 현지에 있는 분들이 저를 다 인정을 해줘요. 별로 잘난 사람도 아닌데 그냥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뭐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더니 나중에 몇 년이 지나가면 이 광 목사는 그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거짓말을 해도 그들이 믿어줄 정도로. 제 자랑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인내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 때문에 멸시당했지만 나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고난.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지만 이 고난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상처도 입으시고 육체적인 아픔도 당하시는 이 고난을 당해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 읽었습니다만 질고를 지셨다, 슬픔을 당했다, 찔리셨다, 상처를 받으셨다, 징벌과 징계를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질병이나 고통, 슬픔, 아픔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주님이 왜 그걸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겪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몸살, 감기나 성인병을 알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일도 가족관계로 속이 상해 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파하셨고 슬퍼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주님은 견뎠어요. 왜? 다 나 때문인 것입니다. 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겪으셨고 그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가진 것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이것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입니다. 그 결과가 중요하다는 5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멸시받으시고 고난 당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멸시와 고난과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죠. 평화는 죄 사함의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어두운 과거를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50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죄사함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죄사함 받은 여인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평안히 가라고 하는 메시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멸시천대 받으신 걸 내가 확실히 믿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분쟁과 갈등, 증오와 평나르기로 상처난 세계가 평화를 찾는 비결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떤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자기의 참모가 옆에 쭉 가는데 핵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큰일 당하면 핵 누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겁을 주면서 돌아다니고 자기도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핵가방을 든다고 해서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핵을 자랑한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질까요? 이 평화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원상대로 회복시키셨다. 원상태로 회복시키셨다. 영혼도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고 인격도 환경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회복의 역사가 진정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찬송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이웃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회복이 가능할까요? 나 대신 주님이 멸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십자가 밑으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오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통해서 in Christ라 그리스도 아니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커크 패트릭 교수님이 하루는 어떤 청년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 세상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Lord, I am coming home이라고 하는 coming home이라고 하는 주여 집에 옵니다. 주님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곡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집으로 I am coming home 주님의 집으로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이 성찬식은 주님의 집으로, 우리는 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진정한 평화와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나태했던 모든 신앙, 주 앞에 살아가면서 믿음 있노라고 외쳤던 우리의 겉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과 특별히 오늘 참여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44장 1절과 2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